그러면 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미워할까요? 우리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소리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미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타협이죠. 응?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막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정체를 밝히고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럼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귀를 갖게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 세상의 행사가 다 악하다 이렇게 증거하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악한 자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내버려두지 않냐고 어떤 형태를 써서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침내 쇠약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밖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그 정체성을 악하다 증거하는 자들은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계속 그 일에 초점 두하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손가락질 할까요? 저기는 사랑 그 기독교가 기본적인 사랑인데 사랑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세상은 악하다 막 경고만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 거리겠죠. 온갖 사람을 총동원해서.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세상에 정말 사기당하지 않도록 권한 얘기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랑으로 지금 더 높은 차원에서 그를 세상에 일깨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만 세상의 행사가 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악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악하게 결국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제 AI의 시대를 우리가 기대도 하면서 의심도 반 가지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대가 와도 악하게 흘러갑니다. 선하게 흘러가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는 악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대, 우리가 과거에 화약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이 그 돌을 깨는 거 어려웠던 것을 화약으로 폭파시키면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래서 화약을 만들었는데 그 화약이 악하게 쓰이잖아요. 원자력을 개발해서 원자력을 가지고 이제 정말 환경 파괴가 없는 완전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겠다 해서 마침내 생성했는데 그게 악하게 쓰여서 원자폭탄이 되잖아요. 일부분은 선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악하게 쓰임으로 더 다 뒤집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연필 하나도 말이죠. 정말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글씨 써서 자기 생각과 정리를 잘해서 공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욕하는 데 쓰잖아요. 그것 가지고 막 그 펜 가지고 다 죽이는 데 쓰잖아요. 악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행사가 결국은 악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악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 임금이 그걸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거가 없다는 거예요. 좋게 되면 그나마 감사하지만
악하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방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크리스천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정말 두 발을 딛고 거기에 영구히 정착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곧 돌아간다. 잠시 일해서 여기서 마침내 이제 본국을 모두 송금 다 하고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과 짝이 되어서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또 세상에 조금 좋은 것 같다고 이중국자차처럼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 국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거나 하나님께 속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양다리 작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양다리 작전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좋은 건 취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또 한 달에 걸쳐놓는 것 같이 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에 좋은 거 취할 만한 기력도 없어요. 그럼 오로지 주여 주여 하고 삽니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행이다. 그나마 늙어서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박수 쳐주실까요?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날에 그 좋은 시간과 그 좋았던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써버리고 다 자기 소유로 해서 자기가 다 누려버리고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은요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넌 그렇게 살지 않았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네? 주님이 그걸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나는 주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크다면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 소속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면 세상을 향해 전도하라고 내보내죠. 네, 세상에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주님께 속한 자, 주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보낼 때 주님은 안타깝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들을 전도하라 둘씩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 같은데 양을 근데 너무 안 되겠다 위험해서 안 보내겠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도 가라야 해요.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그 순한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기 쉽죠.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잡혀먹기 쉬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라는 거예요. 잡혀먹더라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이런 모습 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떨 건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마치 이리에게 먹이를 주듯이 먹잇감을 넘겨주듯이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그 주님께로 인도할 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권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17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믿지 말고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람을 우리가 믿고 함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니 하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채찍질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어떤 증거일까요?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거가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 끌려갈 리가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는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끌려감으로 증거가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은 양이라도 보내서 막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쭉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는 형제와 형제, 아버지와 자식, 또 자식과 부모 다 소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부모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같은 소속이 아니라 각 소속이 다 하나는 형제 중 하나는 세상에 속할 수 있고 형제 중 하나는 바로 주님에게 속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형제에 속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속할 수 있고 또 어머니는 하늘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또 세상에 속할 수 있고 부모들은 주님께 속할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가 되니까 넘겨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를 초월해서 윤리적으로 어찌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넘겨줄 수 있습니까? 죽음에. 세상의 윤리로도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너는 간첩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를 넘겨주는 거예요. 죽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을 간첩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간첩이란 말은 뭐 쉬운 말 빨갱이 취급하면 그를 용납하면 다 함께 빨갱이 되니까 넘겨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왜 그런지 이 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히 이런 아주 극한의 서로가 대립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이 오늘 요즘에 아주 새싹이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꽃이 피기 시작해서 이 토론토는 이제서 막 벚꽃이 피고 목련, 자목련 같은 것이 아주 아름답게 지금 폈어요. 사실은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도 소속이 달라지면 아주 어려운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우리가 이런 그 봄의 경치에 우리가 놀아나고 봄의 환경에 우리가 그냥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는 어떤 소속인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속한 바가 되어서 세상을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또 혹독한 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깨어서 주를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